6장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몸을 돌려 이스라엘의 산들을 마주보고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곳과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 여러 이방 땅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낯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런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 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쳐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역겨운 악행들을 보며 소리쳐라.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사방이 죽음 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리라. 먼 곳에서 쓰러져 죽고 가까운 곳에서도 쓰러져 죽고 도성에 남은 자들은 굶어 죽으리라. 이유를 묻느냐? 내가 노했기 때문이다. 불같이 노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언덕과 우거진 숲에 자리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폐허와 그들이 음란한 의식을 행하던 모든 곳 주위에 백성의 시체가 널브러져 뒹굴리라.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짓누르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 라블라에 이르는 지역 전부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며 멸망과 유배의 심판을 선언하는 6장의 전체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짜임새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6장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을 제외하고 크게 2절로 10절과 11절로 14절의 두 단락으로 구분하고 각 단락을 다시 인지양식,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혹은 그들이 알리라에 따라 2절로 7절과 8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13절과 14절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특히 인지 양식의 활용은 주목할 만합니다. 개역개정은 조금씩 달리 옮겼지만 2인칭 복수 너희가 사용된 7절과 13절의 인지 양식, 그리고 3인칭 복수 그들이 사용된 10절과 14절의 인지 양식은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아는 주체로 한 번씩 너희 그리고 그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주체를 달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와 그들의 구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법적으로 합당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10절의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게 문제가 없지만 11절로 14절에서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3인칭 복수 그들로 지칭하기에 13절의 인지양식의 주어도 너희 대신 그들이 사용됐어야 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두 번째 단락이 문법을 무시하고 첫 번째 단락처럼 너희와 그들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를 바꿔 반복 사용된 인지 양식에 의해 2절로 10절과 11절로 14절의 두 단락은 동일한 외적 틀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 2절로 10절은 문체와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까지는 복잡하게 확대된 첫 번째 단락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먼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선포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3절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은 청자로 등장하고 선포의 대상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로 확대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산들이 심판의 대상이자 선포를 듣는 청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의도적으로 선택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에 있는 산당에서 드려졌던 가나안의 풍요 제의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도 산과 언덕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산당 제의를 통해 가나안적 요소들이 은밀하게 여호와 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과 언덕의 산당은 혼합주의의 온상이 됐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산들을 고발하시는 3절의 나, 곧 내가부터 10절의 말씀이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7절까지는 집중적으로 산당의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우상 숭배가 산에서만 자행되지는 않았지만 산당이 가나안의 풍요 제의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였기에 이스라엘의 산들이 심판의 대상이자 청자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자 너희는 문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체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산들과 주민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분께서 칼을 불러 산당들을 없애버리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음에 넘겨 그 시체를 우상의 제단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십니다. 우상들은 자신의 숭배자들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럽힘을 당하고도 묵묵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상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헛것으로 판명납니다. 성읍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은 다 부서져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고 산당을 찾아가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구원과 축복을 강구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 세 절은 유배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앞에 기술된 폐허의 심판을 보충합니다.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안심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일부를 남겨두시겠지만 칼을 피한 자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우상 숭배의 악행을 메스꺼워할 것입니다. 유배를 당한 후에야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칼의 재앙을 피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게 해주신 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담지한 남은 자들로 또는 이방 땅으로 쫓겨나 심판을 받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죠. 다수의 입장인 전자를 따르는 경우는 보통 8절을 시작하는 연결사 와우를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로 옮기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자신의 악행을 한탄하는 유배민들의 모습에서 회개를 읽어냅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에서 멸망과 유배는 연속된 과정이기에 후자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칼과 유배의 심판으로 징벌하십니다. 이 경우 9절은 유배당한 자들의 떼어진 자책입니다. 심판의 칼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쫓겨난 후에야 우상 숭배가 여호와의 박국적 심판을 초래했음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전 587년에 제2차 유배민들에 대한 에스겔의 부정적 평가와도 일치합니다. 본서 14장 22절 이하 참조하세요. 11절로 14절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욱 심화됩니다. 2절에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이스라엘 산들로 향하라 하신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선포 때의 도발적 행위를 통해 자극적으로 보충됩니다. 심판의 수단도 칼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확대되고 더불어 완전한 멸망이 강조됩니다. 6절과 9절에 각각 한 번 등장하는 모든이 13절에서는 5번, 11절과 14절에서도 한 번씩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로 더럽혀질 곳이 제단과 분향제단에서 제단과 높은 고개와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로 넓혀지고 심판의 장소도 산당과 성읍에서 광야에서부터 리블라까지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죽음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3절로 9절 상반절에서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3인칭 복수 그들로 언급하고 있는 점도 강화된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백성처럼 거리감이 있는 그들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는 여호와의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멸망의 심판에 떨어진 후에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심판으로 무너질 것들, 심판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 주신 은혜로운 기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